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 첫 구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에 지금도 사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파르테논 신전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신상들이 있었겠어요. 물론 이 당시 바울의 시대에는 찬란했던 그 아테네의 영광이 조금은 해가 기울어진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이 아테네를 특별 도시로 지정을 하여서 이 아테네 자치를 인정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과 이성과 그들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수많은 이 어떤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인간의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자들이 가르쳤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들과 신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신라와 디모데가 언제 오는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격분함, 이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감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만몬, 가장 강력한 우상 아닙니까? 만몬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방의 여러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거룩한 분노와 또 그들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격분하는 마음, 거룩한 분노와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17절에 회당에서 바울이 그동안 했던 대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장터,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죠? 그리스의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에 애타는 심정과 이 거룩한 이 격분과 분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인격적으로다가 니네들 예수님 안 믿고 그분 영접 안 하면 싸그리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와 사상을 듣고 그들의 사상과 이야기에 어떠한 맹점이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여러 사람 중에 18절에 보시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쟁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는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어떤 신학 사상이요 그의 제자들인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 결국에 힘이 있어야 된다. 돈과 힘을 강조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강조하고 고지론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신론을 강조합니다. 신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인적 삶 가운데 그렇게
지대하거나 또 세밀하게 간섭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예요. 인생 뭐 있냐?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요구를 잘 채워줄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해진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형성된 학파인데 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완전히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 에피쿠루스 학파의 두 가지, 쾌락주의, 물질주의라고 한다면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주의, 금욕주의를 강조해요. 그리고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신론을 강조한다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몸이 끌리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수양해야 된다. 그래야 참 진리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극단적인 가르침의 제자들, 이 제논과 에피쿠루스의 영향을 받은 이런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 신앙인들과 바울이 쟁론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말만 잘하지 도대체 이 사람 말의 핵심이 뭐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이 지금 쓸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지 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 무슨 얘기야? 철저히 금욕하고 절제해야지 라고 하는 이 스토아파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고단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릅니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그 잘난 철학자들, 그 사상가들과 쟁론하고 변론할 때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유대교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소위 신학 교수고 그 당시 최고의 사상가라고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실력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할 때 뭘 전했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의 입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전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우리는 결국에 그것이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든 그게 물질 만능주의든 이성주의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삶에 대해서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며 사세요. 그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 아니하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십시다. 그럴 때 19절에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갔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아테네의 최고의 재판소이자 종교회의 장소다.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더 심화된 심층적인 어떤 변론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최고의 재판소이자 이 변증의 장소로 바울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동그라미, 이게 예수와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이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긍정적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부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흥미를 갖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러나 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 그런 복음 듣고 싶었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고마워,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아유, 알았어, 나 교회 나갈게, 때 되면 자꾸 그렇게 재촉하지 마 라고 하든지, 또는 나는 나를 믿어, 너나 잘해 라고 하든지. 근데 어떤 이들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실오라기 한 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비난하고 힐난하는 경우도 있고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거기 줄 주세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최신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2026, 목회 트렌드, 이런 책들 지금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일반인 거예요. 요즘에 유행이 뭐야? 요즘 트렌드가 뭐야?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과 어떤 자극적인 것에 대한,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거기 줄 치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 동그라미. 이 주제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25절에는 주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만민에게 생명 동그라미, 호흡 동그라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바울의 아레오바고 아테네에서의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야 돼요. 이 스토아 철학파나 에피쿠루스 철학파들의 이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은 우연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주어져서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지금 네가 코끝에 들숨과 날숨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한 바울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나를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경험케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교회 가니까 요 앞에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호세아 6장 말씀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그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기로 결단한다면 주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전제한 도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그 심지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대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거기 줄 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옆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변증하고 논쟁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기동한대요. 기동한다는 얘기, 다른 번역성 얘기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 어머니 여기 몸 절반이 지금 뇌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신방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마침 물리치료, 재활치료 중이셔가지고 얼굴은 못 보고 그 옆에서 수발 드시는 분만 뵙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한 주에 한 명 걸로 요즘에 목사님 이번 주 허리 시술 받습니다. 저는 시술이 아니라 수술입니다. 목사님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기동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거기 주치세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소생 동그라미 29절에도 또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동그라미, 소생이 되었던즉. 이 소생이란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설교의 바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그와 더불어 그의 힘입어 네가 소생하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너는 그의 자녀야.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30절에 아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30절 보시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 왜요? 31절에 보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납작 엎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중심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거기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조롱 동그라미, 조롱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중에 33절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레오발로에 갈리니까 고위 관료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여러분, 보통 여자는 사람 수도 안 세는데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생명을 담대하게 전하면, 여러분, 그 모든 복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예정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이 아테나 전도 이전에 베레아에서 큰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 이후에 내일 본문에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갑니다. 그 옆 도시예요. 여러분, 베레아와 고린도에서는 큰 전도의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크게 세워졌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아테네 전도는 실패입니까? 여러분, 베레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에서 일하신 하나님, 아테네에서 일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삶은 실패구나, 네 삶은 성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성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또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제도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상고하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라며 주님 앞에 준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열매와 놀라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